예, 설명절, 기내기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난 이제 새로 오리지널 이제 2025년대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25년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이하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 이하부터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크게 제가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동시에 말씀도 전하는 사역 현장이 이제 기록되고 있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참고했던 서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그렇죠?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참고해서 기록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당겨진 것이 있고, 마가복음 뒤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앞에 기록된 게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추가된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빠진 것이 있고.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관에게 쓰는 편지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지요. 복음을 안 자고 이제 복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이 쓴 편지로서 이방인에게도 참 많은 시사점이 있고 또 감사할 일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교훈 주신 장면들이 6장, 7장에 우리가 계속 봤지요. 5장, 6장에 계속 봤지요. 5장, 6장에서 보는데 6장에서 절정의 가르침이 나오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새 가죽 부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12제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이 바로 첫 번째로 사복과 사화를 주셨고, 이건 뭡니까? 내세적이고 종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복과 사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살아갈 때 무슨 신앙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내세적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세적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반대되는 현장이 있는데 어떤 현장입니까? 제자들이 종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 현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내세적과 종말적인 신앙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할 대원칙들을 또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에서의 공동체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에 나오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건 이제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는 마쳤다라는 말이 나오지. 마쳤다는 헬라 원어는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플레로센. 이 단어만 배웠는데 좀 힘드네요.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누가 넣었기 때문에 아주 학력이 높아서 고차원적인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채웠다. 그 당시 할 걸 다 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마치다라는 단어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은 다 했다. 이제는 뭐가 남았지요? 실질로 훈련하는 것만 남았다. 그 말씀 그대로 훈련하는 일만 남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보고 현장에서 교육받는 일들만 남았다. 이 말로 하는 건 끝났다. 우리 얘기하면 뭡니까? 필기는 끝났다. 이제는 뭡니까? 실기만 남았다. 이거거든요. 실기. 그래서 실기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사건이더라. 이 사건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 장군급이지 로마 백부장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던가?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4장으로 다시 갔을 때 4장으로 이 누가복음 4장으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 이사야 61장을 얘기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장면이라고 나사렛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어요. 뭐죠?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넌 타향에서 기적 베풀지 말고 병자를 고치지 말고 이 고향에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의사야 네 병부터 먼저 고쳐라 하는 속담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복음이 떠날 것을 얘기하면서 옛 선지자를 2번 언급했어요. 그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했었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를 언급하시면서 엘리사의 사건은 뭐가 나옵니까? 이방 아람의 나만 장군을 낫게 한 사건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장군들이 한두 명이냐? 많지만 그 중에서 나만만 고쳐졌다라고 얘기하죠. 나만이 고쳐진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와 5장에서 보지요. 열왕기의 5장에서 보면 나만은 아람 나라 장군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숱하게 괴롭힌 장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았던 유대 소녀가 문둥병 들린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고향 땅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의 주인인 원수지요. 원수잖아요. 자기를 부리는 종되었던 유대 소녀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가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음을 얻었다는 거지. 백부장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바로 4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나만 장군과 병행구절이더라. 이방의 장군이요. 이방의 장군. 이방의 나만 장군과 이 백부장은 동일하더라. 또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나만 장군이 그 유대 소녀의 말을 듣고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게하시 그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게하시를 심부름 보내서 만나주지도 않고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버려서 7번 목욕하게 하는 거예요. 화는 났지만 분노는 났지만 나만 장군 그 말에 순종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거의 속국과 같은 북이스라엘인데 그 위대한 장군 나만을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뭐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나만 장군을 위해서 자신의 신 여호와죠. 여호와께 특별한 제사를 올리는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목욕하라고만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런데도 나만 장군은 가서 7번 목욕하고 분났지요. 뭐 자세한 기사 보면은 종이 하라고 했으니 그냥 가서 목욕했다. 억지로 목욕했다라고 하고 나니까 나. 오늘 백부장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첫 번째는 장로들을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장모님,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당신네 나라에 큰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분을 초청해서 내 종을 좀 낫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왔어요. 장로들이 와서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평가를 더하지요. 아, 이 사람이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또 회당도 지어주었다. 여러분, 이 회당 지어줬다는 건 결정적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을 지어줬다. 이건요, 이 로마 정책에 반하는 정책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 황제의 그 신임. 근데 피지배 민족의 신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건요, 요즘 유행하는 탄핵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게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어요. 그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이번에는 누구요? 벗들, 친구들을 보내서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종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한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병이 그 중풍병, 아니죠, 나병이지요. 불치병이에요. 오늘날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나병을 7번 요단강에서 목욕하면서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행한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요. 오늘 동일하게 누가는 그 말씀을 연결했어요. 구약의 열왕기야 5장의 말씀을 4장에 받고 4장에서 또 7장에 받아서 백부장의 사건.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똑같은 구절인데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벗들을 보내서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아무튼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백부장이 나만 장군급의 기적을 체험하였더라. 나만 장군. 한 소녀의, 노예로 부리는 소녀의 충고와 또 가르침을 듣고 순종했던 그 나만 장군. 물론 나병이란 불치병, 고관이 불치병 나병을 숨기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이 이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갈급한 심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소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이 나만 장군이나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우대하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야훼를 우대해서 회당까지 세워주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백부장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날까요? 부정케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하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그렇게 먹었다. 왜요? 율법에서 이방인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막 비판했죠. 네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얘기하냐?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보따리, 네 귀퉁이의 보따리에 아주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 눈앞에 보여줬어요. 그죠?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건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했던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갈라디아 2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몰래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된 것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부정케 될까봐, 혹은 그것으로 통하여서 공격받으실까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그죠?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우리 해석을 보면 그렇게 부정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낮고 비천한데 위대한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실력에 딸려서 그걸 자세히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주께서, 신께서 비천한 인간인 나의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보다 더 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우가 지극하였더라. 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는 비천한 이방인에서 플러스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각성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오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이해는 누굽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백부장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더한 공격으로. 여러분, 구약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방 민족은 다 열등민족들이잖아요. 열등민족. 그래서 이 구약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기는 열등의 민족이에요. 열등민족, 이방인.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갔던 유대인들 집보다 백부장 집이 어떨까요? 더 호화롭고 번쩍번쩍 빛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보고 놀란 예는 두 군데 납니다. 네 복음서를 통틀어서 믿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놀랍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고향 나사렛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는요, 믿음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놀랐고, 하나는 믿음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놀랐다. 그 긍정적인 놀란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켰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놀랍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을 훈련 목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 훈련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막 하시고 실기 첫 번째 뭡니까?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이요. 제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 유대인들이 다 복음화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 놔두고 그냥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었습니까?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 열심히 하고 국내 전도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국내 전도 해야지. 국내 전도가 급합니다. 세계 전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나중에. 여러분,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한다.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가 같이 가야 한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얼마나 가르칠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과 같은 반열에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4장에서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나만 장군 예를 든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사렙다 과부. 그치요. 엘리야가 얘기했던 사렙다 과부의 얘기. 사렙다 과부가 어떤 일들을 받았죠?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이 살리심을 받는. 오늘도 마찬가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위에 백부장과 나란히 병행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선지자 그러면은 누굴 제일 먼저 꼽습니까? 엘리야를 먼저 꼽거든요. 엘리야. 큰 선지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선지자 대표가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엘리야.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긴 했지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얘기는 누가가 아주 평소에 자주 쓰는 이거 뭡니까? 치료하였다, 위로하였다. 의학용어인 거예요. 의학용어.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우리를 치료하셨구나.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4장에 주님께서 배치가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두 선지자 사렙다 과부 아들을 살린 사건. 그걸 그대로 받아서 7장에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참 이 소생의 기적, 소생의 기적 외에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의 원리라는 게 있죠. 원리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원료로 하여 이적을 베푸셨더라. 그게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과부가 믿었다. 그리고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상여꾼들이 예수를 믿었다. 혹은 하다못해 죽은 젊은이가 예수를 믿었다. 이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더라. 이게 뭐죠? 주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굳이 믿음을 연료로 해서 이적과 기적, 소생의 기적 안 해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원료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주로 베푸셨더라. 그러나 오늘 나인성의 과부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과부가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과부거든요. 모친 마리아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대입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상녀와 같은 안에 들어있는 시체가 될 텐데, 그냥 대비되는 거예요. 내 엄마도 저렇게 울며 상녀를 따라오고, 나도 관속에 저렇게 누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슬픔과 애통을 보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소생의 기적이 몇 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그치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은 다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믿음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복음이 낮고 비천한 자에게 이르도록 하여라. 절차대로 교육하는 내용.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심령에,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낮고 비천함부터 시작되지만 너희들 심령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주석에 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뒤를 따라서 상인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부자였고 또 인망도 있었고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 외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얘기하는데,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과부라는 유대인 통념상 연약하고 불쌍한, 여러분 율법에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정의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거기 하나 더 레위, 이렇게 네 명의 네 부류를 모세오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내고 있어요. 객과 나그네, 고아는 글자 그대로 고아, 과부 글자 그대로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이 분깃을 못 받았잖아요. 땅 분깃을 그냥 조금 귀퉁이만 받았을 뿐이지 못 받았더래요. 그래서 이 네 부류가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해요. 과부가 약자 중에 대표로 되고, 이건 또 뭡니까? 약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로 4장에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받아서 읽으셨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복음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 두 번째 복음의 방향, 낮고 비천한 자를 향하여. 첫 번째 방향 이방인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낮고 비천한 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 품고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라.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여라. 믿음 보지 말고, 돈 많고 뭐 인기 있고 명예가 있는 걸 보지 말고, 뭐라고요? 불쌍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라. 비천한 자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 오늘날도 여러분 있다고 하고 부하도 하고 높다고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영적으로 비천한 자들, 계속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비천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중동의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나서 윗대가 있든 잘 살아요. 그냥 3첩 4첩을 거느리고 막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보티피플로 지중해 바다에 바다를 죽이고, 난민촌 막 구호물품으로 먹고 사는 그 동족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나라에서 버림받고 먹을 것 없는 자들, 난민촌에 있는 거예요. 세계 최빈촌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방글라데시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무슬림들이 사는 그 방글라데시 그런 절대 빈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오늘날도 절대적 빈곤 가운데 실제 글자 그대로 객과 과와 과부처럼 먹고 입고 마실 것이 거주할 곳이 없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그들 생각이에요. 상대적 빈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 주님께서 혹은 복음이 혹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다. 돈 없는 것, 명예 없는 것, 직장 없는 것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상대적 빈곤인 거예요. 상대적 빈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김일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뭐 우리 빛과 번쩍하게 손에 롤렉스 치고 차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절대 빈곤. 심리적으로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능력 있어요. 고학력자예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해서 심리적으로 장벽 때문에 못해서 빈곤해진 자들 말고요. 진짜 빈곤. 못 배워서 못 먹어서 거주할 데 없고 못 입고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기 훈련을 하시면서 실습을 시키시면서 얘기하죠. 비난한 자들에게 복음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18절 이하부터 23절까지는 누구 얘기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과 요한은 같은 편.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울 자.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3장에 봤지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소개했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이상한 짓 하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보내죠.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와서 옥석을 지금 당장 구분하는 거예요. 오셔서 지금 당장 옥석을 구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요 세례 요한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언제?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를 봤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낫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이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모습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셔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옥석을 구분해서 불 가운데 던지든지 창고에 넣든지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지. 잘 알지 못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누가는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요? 왜? 제자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셀로 땅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가룟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자, 우리가 예루살렘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러 가자. 어떻게 해요? 전쟁하겠다라는 거죠. 칼부리 투쟁을 한번 해보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루살렘 가면 이제 다윗의 왕권을, 왕좌를 회복하시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내가 영진하겠다. 넌 그냥 우회정해라. 그런 식으로 다투는 거지. 치맛바는 풀럭이면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오지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때도 지금처럼 치맛바람이 아주 거셌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포도주를 네가 감당하겠느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용감하게 대답하시오. 그래서 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하고, 한 야고보는 제일 나중까지,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는 게 복인지 모르겠어요. 가혹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 초대교회들이 핍박받아 금투사의 칼날에, 사자의 발톱알에 죽어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 막 오래 사는 게 복인지. 하여간 가장 먼저 죽는 자들과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말은 그렇게 하죠. 초대교회를 지킨 복음의 수호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아주 얘기하지만, 세례요한의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들이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포도주 잔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는 자, 가장 나중에 죽는 자. 그게 또 내가 주는 잔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고난의 잔이거든. 고난의 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들도 죽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죽는, 목골을 다 보고 죽는 사도 요한. 배교도 벗을 거고, 그지요? 가룟 유다 왜 배교도 봤을 거고, 자기가 사랑해서 키웠던 제자가 불에 타 죽는 것도 봤을 거고, 그 노구의 반모습으로 유배되기도 하고,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여러분, 그 기대를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두 가지. 육신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을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군사도 모집하지도 않고, 또 졸병들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냥 다니면서 기적만 행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 그래서 제자들 보냈지. 당신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그렇다는 걸 지금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고 믿음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콕 찍어 얘기하면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얘기했겠죠.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갖고 갈 것이다. 이거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훈련하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와서 내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저렇게 의심한다. 실족하고 있다. 너희들 나한테 훈련받는데 분명히 실족하는 놈들 있다. 실족하지 말고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제자들 교육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자.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냐고. 오신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흥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침묵하시냐고, 왜 말씀 안 해주시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믿음 가운데 견디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실족하게 떠나가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지요. 그 복이 뭡니까? 결국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핍박받을 때나 죽을 때나 치매가 걸려서 오락가락할 때나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함께함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기 훈련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사람과 같이 한국 자식 복음은 안 되는데 무슨 세계 성경 낮고 비치는 자를 한국은 뭐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노숙자라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가족들 잘 살고 자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 대부분이에요. 자기 실패 때문에 나온 사람이 대부분. 그 사람들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 그러나 실질적인 빈곤,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적자,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봤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나 예수의 이름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이 카스피아 그 산맥 속에 젊은이들이 불승이 되는 이 중이 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출가해서 불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저 얼음 구슬에 있는 사하공화국을 부라트 공화국 사람들 아직도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의 최고의 진영이 한국교회라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돼 가잖아요. 환경들이 악화돼 가잖아요. 하나님 창조 질서가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어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가라앉고 우리의 설립지를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해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요. 실족하지. 왜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 끝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온전히 써가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되 또 훈련하셔서 파송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라고 하신 또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훈육하시면서 또 실기하시면서 실기 연습을 시키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낮고 비천한 자, 절대적 빈곤에 있는 자들이 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이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